거룩한 주일 성령학교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온 우주를 돌보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저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돌보고 새롭게 하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고 새롭게 하고 계시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고 새롭게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도구로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장기화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올해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선거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고 새롭게 하고 계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한 교회의 교우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조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사순절 기간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 받으신 죽으심 기억하고 묵상하며 지내는 기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3월 17일, 다음 달에 있는 3월 17일이 저희 교회 창립 5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날 오전 11시 반에도 예배드리고 오후 5시에 지역에 있는 다른 분
또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약간의 행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참석하면 좋겠어요. 혹시 다른 스케줄이 있더라도 되도록이면 그날 와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손길로 여러모로 도움의 그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참여할 것이 많으니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이 행사를 잘 치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웹사이트가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있는 걸 좀 더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 봉사하실 분들 참석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그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게 좀 필요한 그런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아직 봉사하지 않으신 분들,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아까 서아가 두르는 것 같았는데 유아부에 갔는가 봐요. 그죠? 홍서아? 아, 그렇군요. 또 오늘 서아 아기가 참석해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두르면서 보니까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나던데 점심 있습니까 혹시? 먹는 건 식사가 있습니까? 예. 아, 소고기 국밥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점심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감사합니다. 참 잘하시네요. 하나님 기뻐 받으셨으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하신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심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죄 정죄하리라. 아멘. 위대한 갯집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1920년도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갯집이가 사람 이름이에요. 갯집이는 부자입니다. 롱 아일랜드의 대저택에서 살고 있어요. 그는 토요일 저녁마다 호합한 파티를 엽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밤새도록 광란의 파티를 엽니다. 그러면서 이 갯집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옛 애인 데이지가 소문을 듣고 오기를 바랍니다. 갯집이는 원래 중서부의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 중소 도시에 있는 단과대학을 졸업했고 군대에 장교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교로 들어갔을 때 상류층 사회의 여인 데이지를 처음 만나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갔다 와보니까 이 데이지가 없어졌어요. 상류층에 있는 또 다른 부유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갯집이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때 미국의 밀주법, 술을 만들거나 팔거나 마시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유행하던 때였, 있었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술을 만들면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주, 이게 술을 만들어서 팔고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회사에 들어가서도 부정으로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맨하탄에서 떼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데이지가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대. 그래서 데이지가 사는 건너편, 이 약간의 강이 있고 건너편에다가 제일 크고 멋있는 집을 사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초호합한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언젠가 그 옛날 찾아올 것이다. 드디어 때가 돼서 데이지가 찾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한눈에 보니까 엄청나게 잘 사는 거야. 옛날에 그 촌놈이 아니야.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막 꿈틀꿈틀해가지고 다시 이 갯집이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사랑에 빠졌는데 이게 말이 사랑이지 이거는 불륜 관계가 됐어요. 이 사실을 남편이, 데이지의 남편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이제 노발대발 하는 거죠. 어느 날 맨하탄에 있는 호텔에 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말라. 이렇게 중재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재가 되나요? 안 되고 막 서로 싸우고만 하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데이지하고 갯집이가 운전하고 맨하탄에서 롱아일랜드로 돌아가는데 그만 사고가 나요. 지나가던 여인 하나가 죽고 맙니다. 그때 운전한 사람은 데이지예요. 근데 이제 갯집이가 나서서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사건을 수습해요. 그러면서 데이지 보고 우리 도망가서 다른 데 가서 살자고 합니다. 이 소식을 남편이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데이지의 남편이요, 죽은 여인의 남편을 찾아가지고 거짓말해.
너 운전한 사람이 그 갯집이다. 갯집이가 쳐서 너 아내가 죽은 거다. 그러면서 권총을 주면서 가서 갯집이를 죽이라고 사주해요. 근데 이 죽은 아내 남편이 열받아갖고 실제로 권총을 들고 가서 갯집이를 죽입니다. 장례식 날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해. 하인들하고요. 옆집에 사시는 몇 분만 이렇게 나와 있어. 금요일 날 밤, 토요일 날 밤 그 호황찬란한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은 눈물을 씻어도 없습니다. 데이지는 장례식 날이 있다는 걸 알고서도 자기 남편과 함께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갑니다. 갯집이는 위대해지고 싶었어. 위대해지고 싶은 갯집이는 비참하게, 초라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갯집이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유럽에서 미국을 이민온 이민자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데이지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미국 사회, 미국 시민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미국 초기 이민자들은 청교도 정신이 있었어요. 금검 전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막 사람이 변한 거야. 1차 세계대전을 미국이 주도하면서 승리로 이끌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냥 왕창 돈이 두르면서 완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로 바뀌는 미국 사회를 꼬집은 내용이다라고 문학평론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10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서 금검 권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물질 만능주의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이민 1세대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아메리칸 드림이 있어. 그래서 여기 와서 사는 거야.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에서 미국인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사는 삶의 방식에 청교도 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 사람과 똑같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물질 만능주의에 묻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한 단락인데요. 읽으면 딱 나와요. 차별하지 말라. 특히 가난한 사람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받으면서요, 오늘의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 가르침도 물론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가치관, 삶의 방식에 관한 것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5절입니다. 이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는데, 이 구절을 곰곰이 묵상하면 두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이고 또 하나는 하늘 나라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글을 쓸 때 머릿속에 세상 나라와 하늘 나라에 대한 이런 구상이 머릿속에 있는 듯 여겨집니다. 세상 나라의 주인은 납니다. 세상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건 소유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중요 가치로 작용을 합니다. 물질, 이 세상 나라는 물질, 권력, 육신, 내 재능, 내 학력,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평가받아 그것이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하는 게 다르죠. 내가 권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대우하는 게 달라집니다. 내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에 따라서, 이쁘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나의 재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은 하늘과 땅처럼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얼마나 높은 좋은 학력에 의해서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 인간관계의 넓이, 내 인간관계의 인간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져. 이게 굉장히 중요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해. 이 세상 나라의 중요 가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한 주인이 하나님이셔. 그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소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유가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게 중요한 가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공평하게 대했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공평하게 대해야 돼. 그런 눈으로 본다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하든 별 그런 차이가 없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는 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 야고보 머릿속에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 나라고요. 또 하나는 하늘 나라예요. 이 5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와 하늘 나라 사이에 어떤 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어. 자신의 삶의 모습과 가치관이 이 사이에 어떤 한 가지 중에 하나야. 저는 이 사이에 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세상 나라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는 세상 나라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 나라가 있다. 하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 라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야. 내가 있어서 이 세상에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다고 볼 때는 뭐니 해도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나의 존재감을 찾고 나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돼. 물질이 그렇고요, 권력이 그렇고요, 내가 잘생기고 이쁜 게 좋지, 그 안 게 오는 게 내 재능이 그렇고 학력이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새벽부터 밤낮까지 그냥 들고 뜁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밤새도록 이렇게 노력해. 그래서 내가 얻으면 나는 기분이 좋아. 내가 생각한 위치에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 있을 때도 떳떳해. 근데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면 기분이 나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소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과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은 금방금방 나타나잖아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앞에 가면 내가 괜히 기죽어요.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 보면 내가 갑자기 이게 허리가 펴지고요. 아, 이 사람 뭐 별거 없네.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런 마음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야.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부자한테는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너 저쪽에 서 있어라. 라는 게 이제 막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가난한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그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유업을 주는 거다. 지금 5절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세상 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은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두 번째 타입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 보고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 세상 나라는 이제 등에 있는 거죠. 세상 나라 절대로 쳐다보지 않죠. 세상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들에 피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다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만 가지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면 소유할까? 발버둥 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니까요. 그것으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감사하는 거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산다면 사람들을 만나볼 때도 그렇게 되죠. 저 사람이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별로 상관이 없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대로, 내가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사람은 똑같이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그럼 이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분이 교회에 오게 되면 부자가 누가 부자인지 누가 가난한지, 지금 야고보가 굉장히 그게 예민한 거거든요. 그게 별 상관이 없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시는데 누가 부자이가 누가 가난한 게 눈에 들을 게 없고 차별할 것도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그중 12명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의 것을 다 포기했어. 그렇잖아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 예수님 부르시니까 예수님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탈락했지만 11사람은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어. 그리고 좀 속도 썩이긴 했지만 성령에 받고서 초대교를 이끌어 가잖아요. 이분은 자기가 가졌던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이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말한 대로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풍요하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떠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참 좋은데,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해져야 되는 건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가난해야지 올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관원이에요. 산헤드립이라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기관입니다. 그 통치기관의 멤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지요. 그리고 고민하고 돌아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나중에 예수님 막 잡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만 나오는데, 그때 산헤드린 회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막 회의를 하는 중이었는가 봐요. 그때 이 니고데모가 나서잖아요. 그래서 발언을 하는데 예수를 위한 발언을 해. 거기서. 그렇죠.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발언을 하죠.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셔요. 그때 12제자들 어떻게 했어? 다 도망갔어. 그리고 다 도망갔어. 예수를 따르던 그 많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없는 거야. 여자들이 아니죠. 여성 신도님들은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거의 다 없어졌다요.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잖아요.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요셉이 나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체 달라고 하고 장례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용기입니다. 괜히 잘못 나섰다가는 자기도 덤태기 쓰고요. 자기도 예수처럼 죽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거기서 시체 달라고 그러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분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 함부로 대하지 못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모실 수 있었던 건 그분이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제자, 11제자 있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해. 세상 것 다 필요하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도 있어. 근데 예수님 제자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정말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은 세상만 바라보면 안 된다. 맞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맞아, 그럴 거예요. 근데 사도 야고보가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 타입인 것 같아요.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세상을 품으면서 살아가거라. 사도 야고보가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언제가 하늘과 새 땅에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서도 또한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있어.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야고보가 5절에서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신앙생활이 저해되고 방해되고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들도요,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지향하는 거죠. 육체 건강하게 하려고, 이쁘게 하고 잘생기게 하려고 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간관계 넓게 하려고 하고, 재능을 담금질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 가치관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하는 건데, 그게 반드시 나쁜 거다 라고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제 지금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말할 수만은 없다. 이제 그런 거죠. 그것이 세상에 위험의 요소는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막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진 걸로 해서 다른 사람 무시해, 차별해. 지금 야고보가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가난한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거침없이 교회 와서 막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거 안 하고 살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게 있어. 그렇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걸 통해서 나오는 긍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과 권력과 내 육신이 잘생기고 이쁜 거, 학력이 높은 거, 그리고 재산, 그다음에 인간관계가 넓은 거, 또 하나 뭐가 있어? 재능이 많고 있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이룬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열거된 것들이 꼭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글 수는 없잖아요. 구더기 난다고 장 안 담그면 어떻게 장 담아서 먹어야 돼. 우리가 긍정적인 것도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물론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 야고보가 그렇게 가네. 그러면 차별하니까, 가난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죠. 야고보가 그렇게 가리키죠. 이제 그러다 보면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않게 되니까. 그럼 세상은 어떻게 돼?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정말 야고보가 말씀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품으며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같이 더불어 살아. 우리도요, 남들 하는 것처럼 물질을 추구하고요, 권력을 지향하고요, 그리고 내 육신이 건강하고 잘생기고 멋있게 생기면 좋죠. 뭐 그게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 재능을 잘 발휘하려고 하고요, 함량해서 당금질해서 잘 발휘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른 거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죠.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끌어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일의 결과를 가지고 이웃들을 도와. 이 일의 결과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 이웃의 결과 가지고 이웃들을 도우고요, 이웃의 결과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님의 가치관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가진 것은 소유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 갖고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 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난한 사람 차별할 수가 없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갖고 내가 지금 선하게 살아가고 그 열매를 나누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교회에 와서도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않고 우리는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돌아가는 건 흙탕물 같아. 근데 그 흙탕물 돌아가는데 맨날 흙탕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서는 샘물이 풍풍풍 이렇게 솟아나와요. 어떤 곳에는 구름이 끼고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그 물이 들어가지고 그 샘이 솟는 곳이 있어요. 그 솟는 곳을 바라보고 그 물이 흘러가도록 자꾸 하다 보면 흙탕물이 언젠간 가라앉을 거예요. 그러면서 살 수 있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야고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상 나라를 품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그 지도력이 드러난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신앙 때문에 고민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해졌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하게 사용됐다고 그런 거예요. 정말 필요한 때 그렇게 사용됐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의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삭개오가 계속해서 세금 걷는 일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나와 있지 않죠, 성경에. 어떻게 성경에 안 나오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은 삭개오는 세금 걷는 일을 계속했을 것 같아. 근데 예전과는 다른 거야.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기 후가 완전히 다른 거야. 그 전에는 무조건 막 착복하려고 막 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세상 나라를 품으며 살아가.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막 토획질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웃들 나눠주잖아요. 건강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며 살아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공부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셔서 잡을 잡게 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것에 좋은 결과를 내려고 애쓰십시오. 업적을 내도록 그렇게 힘쓰십시오. 그러는 과정에서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섬기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얻은 열매 다른 사람과 나누며 섬기는 거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외모 갖고 차별하면 절대로 안 돼. 지금 야고보가 지금 자꾸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이 변해야 돼. 내 생각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품을 때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가난한 사람을 보고 차별하지 않고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내 삶 속에서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품으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개츠비 속의 소설 속의 인물 개츠비가 살아간 똑같은 시절에, 그 비슷한 시절에 실제로 미국에서 살던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존 락펠러가 그분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네요. 그리고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서 점원 비슷하게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의 정유 회사, 오일이죠. 막 오일이 나오면서 정유 회사들이 막 줄서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저게 유망한 업종이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은 돈 다 가지고 전 재산을 털어서 정유 회사를 클리브랜드 오하이오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정유 회사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M&A하고 인수합병이 아주 기업을 널리는데 아주 알려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좋게 얘기하면 장사 수단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조그만 정유 회사를 해놓고 다른 회사를 이렇게 다른 회사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에 철도가 깔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철도를 통해서 이 석유를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그 철도 운영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철도 운영권을 다 가진 건 아니지만 상당수 많은 철도 운영권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 점점점 회사를 늘려서요. 미국의 정유회사, 오일 컴퍼니죠. 오일 컴퍼니의 95%가 이 존 락펠러의 소유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철도는 95%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이제 철도 회사 운영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파는 거, 기름을 캐고 정유하는 거하고 운송하는 것을 다 독점하니까 이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회사를 늘려나가는데 돈은 많이 벌기 시작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욕은 많이 먹었습니다. 회사를 늘려가는데 편법을 많이 쓴 거예요. 뇌물 증여하는 거죠. 리베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판 회사를 죽이는 거야. 죽이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가 헐값에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많이 회사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인생 끝마치고 자살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문 기자들이 이 회사의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서 특종 보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버트 라폴레트란 상원의원 있네요. 그 사람은 의회에서 이 시대의 최고의 범죄자가 바로 존 록펠러다라고 그렇게 서슴없이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1892년 문제가 생깁니다. 그분이 오하이오주 대법원에서 이분 회사지요. 이분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 회사 이름이 그런데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가 독과점을 했다, 독점 기업이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그 판정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사실 독과점 하는 거죠. 95%를 장악했으면. 그러니까 회사를 분할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이게 상당수가 날아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하필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알로피셔라는 병입니다. 이게 탈모증, 겉으로 볼 땐 탈모증 비슷하대요. 머리털이 빠지고 눈썹이 파져요. 그리고 밥을 먹지 못하고요. 잠을 못 자고 빼짝빼짝 이렇게 말라가는 병이라고 합니다. 1년 안에 죽을 거다. 의사로부터 판정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53세야. 이분이요, 그 당시에 하루에 100만 불 이상을 벌었대요. 지금 100만 불이 아니야. 1892년이에요. 엄청난 가치죠. 엄청난 부자야. 근데 1년 후에 죽어.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내가 하루에 100만 불씩 벌고 있는데 그 100만 불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데 쓰지도 못하는 그 돈을 100만 불씩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이게 돈이 최고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최고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젊어서 이제 안 다니는 거죠. 돈 그렇게 막 그런 상수를 펴서 돈 벌어서 교회 다니기 힘들겠죠. 교회 출석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요. 록펠러 파운데이션.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기부하기 시작해요. 헌금하지요. 리버사이드 철치가 있습니다. 맨하튼에 가면 아주 큰 교회 건물인데 아주 멋있죠. 유년 신학교 옆에 있는데 그거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교 평생 8천만 불을 펀드를 댔다는데 8천만 불이 지금도 크지만 그때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8천만 불 맞아요. 8천만 달러 이상인데 지금 이게 100년 전이니까 이게 엄청난 액수지요. 그다음에 이제 의학 연구소 하고요. 제3세계에 많은 펀드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증손자들이 이 파운데이션을 운영하는데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옛날만큼은 많지 않대. 이게 자꾸 나눠져서 여전히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인생에 개입해서요. 이 사람을 바꿔놨어요. 이분은 원래 세상 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품으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했습니다. 우리 이민 1세대로 우리 대부분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민 1세대로 미국에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 나라만 바라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 나라를 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 앞에 내 삶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웁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얻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길 원합니다. 나의 연구가 좋은 연구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길 원합니다. 내가 아는 스몰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며 나누어 주며 하나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가진 것 있다 없다로 차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퍼져나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산한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전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도푸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에게 재능을 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창조력을 주셔서 연구하며 회사에서 일하고 또한 스몰 비즈니스로 이웃 등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자리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생각하며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축복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까 애쓰면서 일하고 연구하고 스몰비즈를 이끌어가는 형제자매들 깃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결과가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들을 나누며 세상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인도하신 것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림이 드러나는 것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 우리가 일하는 그 삶의 자리, 스몰 비즈니스, 회사, 가정, 연구소, 학교 이 모든 것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